애국이라는 말은 우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국가, 국민, 국토, 주권, 그것이 형성됐을 때 나라가 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주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한 국가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민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변변치 않으면 그 나라는 변변치 않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가 작고 국민의 수가 적고 그렇지만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20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같이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압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600만을 학살하는 무자비한 그러한 고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1948년 그들은 또 다른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그들이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여호와의 신앙, 율법과 2000년이 지나도록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인근 중동에 있는 수억이 넘는 모든 그 압제로부터도 오히려 견뎌내고 강한 나라로 지금도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영토, 국민, 경제 중요하지만 정신입니다. 그 민족적 정신입니다. 국민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 장군이 6.1 전쟁을 할 때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에게는 아주 신무기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 신무기가 무엇일까 주목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척정신, 신앙정신, 그 단합된 애국정신, 그것이 그들의 신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애국정신에, 나라사랑에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6.1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공부하다 말고 시험 앞에다 두고 그만두고 다 나라로 갔지만,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6.1 전쟁 때에 적지에 이스라엘 그 전투기가 하나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조종사가 만삭이 된 여자였습니다. 만삭이 된 여자가 전투에 참가했다가 그 적진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정신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게 가정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자식들에게 애국정신이, 그 신앙의 정신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신의 건전한 인격을 품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기반이며 자원입니다. 저 만주 벌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만주 벌판 그 위에 중국을 갔다가, 거기서 고려 광개토 대왕이 중국의 땅을 엄청나게 그 지배했던 그래서 그곳에다가 광개토 대왕 비를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 국토를 어느 정도 점령을 했느냐면,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것에 2배가 더 넘는 3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국토를, 저 중국 전체를 광개토 대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비를 보면서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매일 우리가 공병만 받고 맨날 나라 뺏기고 매일 갈라지고 그랬던 나라인데 고려의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땅을 점령했었구나. 너무 감격을 해갖고 제가 그것을 그 똑같은 비, 그거는 6m인데 크기가 6m고 굉장히 큰 그 돌비인데 그 똑같은 모형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형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문으로 여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막 지은 데가 있는데 그 똑같게 한문을 새겨서 1700몇 장가 돼요. 그것을 한문을 그대로 새겨갖고 그 모형을 1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이 비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짊어지고 중국을 10여일을 돌아다녔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겁어요. 이게 단단한 돌이에요. 무거운 돌이에요. 이걸 짊어지고 그래도 그 무거운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왜? 너무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웠댔어요. 이런 민족이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지금도 이 비는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잊어먹었댔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사할 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집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쉬웠어요. 이게 워낙 고생을 하고 그거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내가 이걸 비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며칠 전에 의정부 제가 살던 집을 청소를 하려고 창고를 비우려고 그 창고를 다 갖다 내버려라, 창고에 있는 거 갖다 버려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한번 보고 버리겠다고 가보니까 이게 그 창고 구석에 갖다 박혀 있더래요. 제가 이사 후에 우리 딸내미가 그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게 무슨 돌덩어리를 여기다 갖다 놨느냐, 그리고 갖다가 창고에다 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보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세대와 내 자식의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보물덩어리로 알고 갖고 왔는데 내 자식은 돌덩어리로 보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 애국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내 후대 세대에는 애국이고 뭐고 그것이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중국을 점령해서 3배나 넘는 땅덩어리를 점령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나마 그 작은 땅덩어리도 빼앗기고 지금 반토막이 돼가지고 우측에는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있고, 남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강화문 한복판에서 촛불과 태국기가 원수와 같이 싸움을 하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민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인간 존엄 사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됐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독재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완전히 국민은 노예화되고 그 국민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가 국가인가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워왔습니까?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잘 더 아름답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육을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애국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3일 정신을 잊어버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무겁더라도, 오늘만이라도 좀 나라를 생각하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사실 만세 삼창을 꼭 하고 싶은데 시대가 이래서 제가 안 합니다. 우리가 만세 삼창을 연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종로에서 또 아우네 장터에서 논두랑 밭도랑에서 생명을 걸고 했던 98년 전에 1919년 기민년 3.1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나라를 찾겠다고 불렀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휴전선에서 남북이 가슴을 안고 그때 부를 그 만세 삼창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만세 삼창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이번 3.1절 그 3.1절 때도 만세 삼창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만세 삼창을 하자 하고 그 삼창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3월이 오면 우리는 3.1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국경은 없지만 그러나 조국은 있습니다. 조국까지 잊어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 눈물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닦으면서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될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괴테나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는 몰라도 민족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깨달는 그러한 역사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천 년 우리 민족은 정말 매맞았고 짓밟혔고 그리고 조롱당했고 속임당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역사를 지닌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민족에게 4가지 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가난했던 한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한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해보지 못했던, 정말 노예와 같이 모성과 같이 살았던 한이, 민주주의를 못했던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외세로부터 매를 얻어맞는, 짓밟히는 그런 한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 애국심이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의 한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한을 시로 써서 읽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옆에 강가에 있었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다가 깨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자고, 그러면서 그 영화로웠던 그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시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들은 빼앗긴 땅을 그리워하면서 밝은 달빛 밑에서 울었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울면서 이 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옆에 흐르는 강물을 눈물과 섞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민족의 눈물이 섞여서 흘러가는 그 강물과 같은 그런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조국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곳이 복음화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대동강물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단둥에 갔을 때에 바로 그 압록강 건너편 단둥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중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주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노인 한 분이 여기서 5일간만 기도하고 가게 해달라. 그 하나. 그랬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11조 못한 것을 다 안고 와서 그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5일간을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노인은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 예수를 지금도 품고 지금도 그 압제 속에서 몰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마지막 중국의 강을 건너와서 마지막 교회에 들어가서 밀린 11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마음껏 정말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잡은 저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청하이지만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리요. 여호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만일 시온을 향하는 마음에서 더 좋은 것을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천장에 붙으리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야, 너 예수 믿었잖아. 한번 예수 믿는 노래 좀 해봐.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 내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리요?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조롱을 받으면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리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고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내 입술이 천장에 붙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고백을, 그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절을 우리 민족이 정말 여러분들이 환상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에 처해 있는 조국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우리는 애국을, 나라 사랑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1 정신은 고난의 정신입니다.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친 그러한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외국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100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아니, 그들도 그 나라에서는 대학교 교수 노릇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인재들입니다. 인재가 아니면 또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와서 지금 더러운 일, 힘든 일, 그 위험한 일 그들이 도맡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니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 있어요. 부모들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양반의 피가 흐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부모들이 너 더러운 일, 천한 일,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 날 저는 유관순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안에 있는 목천면 병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화학당으로 편입을 해가갖고 정동교회를 다녔습니다. 학문과 신앙이 쌓이면서 16살 때 그는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니까 그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 목천에 있는 그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봉합불을 피웠고, 중간에 내려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이제 충청도 일대를 책임지고 그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그 부모가 다 일경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구속됐고 공주 감옥에서 3년형을 받고 항고하다가 결국 서대문 경찰서 그 형무소로 이감됐는데, 재판 중에 그는 늘 항고하기를 내가 내 나라를 찾겠다고 만세를 부른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 항고를 하다가 4년형이 더 추가돼 가지고 결국 1920년 3월 1일 감옥에서 만세 시를 또 주도하다가 그는 고문을 받고 1920년 10월 20일 17살에 토막으로 잘린 채 그는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 아래서 정동교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고, 가슴에 성경과 태극기를 안고 이태원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월도 선교사와 김한란 박사가 이 장례식에 같이 참여했고, 그때 그 김종우 목사가 그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병천 아운의 장터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쭉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하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역을 하자마자 한 20년 전이죠, 제가 그것을 찾아가서 그 아운의 중고등학교, 그것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땅이 한 2만여 평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정신관을 짓자, 유관순 정신관을 줘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여학생들만 공부를 시키면서 저희 집사람 보고 여기 교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이 4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4급 공무원이 7년을 그 학교에서 선생을 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거기 요양교사 뭔가 하간 이름을 붙여놓고, 제가 포천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늘 내려가질 못했댔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이제 사실 이름만 붙여놓다시피 했죠. 드문드문 내려갔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도와서 그래서 못 갔었는데, 교장을 임명하려고 갔더니 거기 그 학교 안에 그 전교조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고소를 했어요. 지금 교장 되려고 하는 분이 늘 학교에 와서 출근하지 않았다. 이게 맞죠? 그럼 우리가 불법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그걸 낭제 포기라고 철수를 했는데, 지금 제 인생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학교를 인수해서 그것에다가 많은 것을 짓고, 그 한국 그 여성들에게 유관순의 그 애국 정신을 좀 키우는,
애국가를 만들어 놔서 애국 정신을 키우는,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이루었고 모든 것이 살만한데 애국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지금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3.1절 하면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여선교회 갔다 왔나요? 제암리교회를, 우리가 제암리 감리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05년 8월 5일 안종우 씨가 아펜셀라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고향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이 제암리 감리교회였습니다. 이 안종우 씨가 독립선언서를 인수하고, 그리고 여선교회가 며칠 밤을 새서 태국기를 만들고, 그래서 3.1절 날 그곳에서 교인 20명과 동네 사람 9명을 같이 모여 3.1 만세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것이 일본 헌병에게 신고가 됐고, 결국 헌병들이 와가지고 수천 마을에 급습을 해갖고 온 동네를 다 불질렀고, 4월 15일 날 2시에 헌병대 1중대가 와가지고 교회 종을 치고 모든 교인들은 제암리교회로 와라. 그리고 제암리교회 다 마놓고는 창문이고 문이고 다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제암리교회가 완전히 교인들이 모두 다 거기서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23명이 사망을 했고 30호가 불질렀고 7개, 그 주위에 있는 7개 교회가 다 파괴가 됐고 1600명이 거처를 잃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교회는 334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173명이 사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감리사였던 노블 감리사님의 일기책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했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교회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신앙정신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그 대항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3.1 정신은 불의와 투쟁하는 정신입니다.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것을 알고 그가 왕의 윤호를 받아서, 그때 당시 그는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고 우리나라 1호 검사였습니다. 파견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파견 받을 때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전덕기 목사가 그 청년회장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장렬하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 청년회장을 헤이그로 파송하면서 하는 기도가 장렬하게 가서 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3.1 운동이고 3.1 정신입니다. 3.1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인구가 1919년에 2천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인구의 1.5%밖에 지금 20%가 넘느니, 그런데 그때 당시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중에 만세 사건에 동참한 교인이 89%입니다. 89%가 이 만세 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647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33인 대표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삼일 정신은 애국 정신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은 바다와 싸워서 이겼고, 이스라엘은 강대국과 싸워서 이겼고, 미국은 대자연과 싸워서 이겼고, 덴마크는 바람과 싸워서 이겼고, 네덜란드는 물과 싸워서 이겼고, 한국의 3.1운동은 불의와 싸워서 이겼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왜 이등방분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그는 15가지 제목을 댔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말을 빼앗고 쭉 하면서 15가지 죄를 진 그를 사형에 온도 내가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3.1 정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 운동은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민족운동입니다. 내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함께 얼싸안고 한 민족이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그것이 바로 3.1 정신입니다. 역사학자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가 핵무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핵무기가 2차 대전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2차 대전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그 핵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30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나라에 인간이 착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한 것이 지금 인류 역사에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월드컵 축구를 들었습니다. 월드컵 축구가 세계를 강분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1900년서부터 2000년 사이의 가장 큰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3.1 운동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던 간디도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국에 들어서 바로 이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갔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이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3.1절 날 광화문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맞붙어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때의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저 다른 것이 없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 민족이 사는 길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만이 이 민족을 건지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웃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두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그러한 심령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1장서는 쭉 공부를 해가면서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북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질 날이 온다.
뜨겁게 끓는 가마가 북에서 쏟아지면 그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픈 마음을 느껴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못을 박히고 가시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동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형제 곧 나의 동족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되더라도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다 죽습니다. 나는 살겠지. 아니요,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침몰하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세계를 떠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3.1 정신이 무엇인지, 기독교 정신이며 복음 정신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민족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애국의 그 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야 나라가 똑똑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백성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고, 주인이 똑똑할 때 그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휩쓸리지 말고 중심에 서서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세상을 보면서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